우리 일교구에 안 나온 분은 한 분도 없고 못 나온 분이 몇 분 계시네요. 네,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12절입니다. 말라기 3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매년 주제 선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 3장 12절은 2007년도 우리 교회가 둘째 해가 될 때에 주제 선구로 삼았던 말씀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땅 에레츠, 우리의 삶 자체를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은 우리의 삶이 참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복되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둘째 해에 이 말씀을 주제 선구로 삼은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의 삶이 참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들은, 또 저 교회는 저렇게 아름다운가, 행복한가, 이런 평가를 듣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설립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해서 이 말씀을 주제 선구로 삼았던 겁니다. 예전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참 많았습니다. 예전의 신앙인들은 그런 신앙인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만 가면은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만 가면은 참 사람의 가치가 참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조상적부터 믿어왔던 유교라든지 샤머니즘을 버릴 수가 없어서 자신은 교회에 다니지는 않지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90년 초반만 해도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 위반을 해서는 안 되지만 하게 되면은 교통 순경에게 내가 목사인데 신방을 가다가 급히 그랬다 이러면은 한 10번 중에 서너 번은 조심해서 가세요 하고 그냥 보내어 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장로인데 이러면은 말을 믿어줬던 적이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는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은 목사는 법을 더 지켜야지요 하고 더 확실히 끊는 그런 모습들. 내가 장로인데 하면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평가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정말 몇천 년 전에 기록된 고문서가 아니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사월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아마 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무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좌파 우파가 어디 있겠어요. 기질이, 좌파적인 기질이 있고 우파적인 기질이 있을 따름이겠죠. 어느 기질이든지 참 우리의 대통령을 지낸 분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마음 무겁지 않는 백성은 없었으리라 생각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저는 항상 내 삶 속에 그걸 경험하고 싶지 않으든지
하면은 좋은 일이든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라는 질문의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답을 내 경험이나 내 생각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할 때에 내 머릿속에 영상에 떠오르는 한마디는요. 그분이 인터뷰했을 때 눈물을 흘리며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는가? 내가 왜 대통령이 되었는가? 라는 말 속에 대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분을 늘 이야기할 때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대통령을 되는 방법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고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참 몰랐던 분인 것 같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든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면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살면 성공하고 어떻게 살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 설교에도 보면은 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살아야 되는가, 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없기 때문에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저는 설교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이야기해 주면은 답을 그냥 얻어가겠는데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는 참 쉽습니다. 주일날 성수하고 11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전부 쉬워요. 그러나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하여 해야 되는가는 각자의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좀 오래 믿으면은 정말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또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오늘도 4월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삶이 참 아름다워서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으려면은 내가 왜 믿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믿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하여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질문의 기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후회 없는 4월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심 있는 잔치 해설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제 40년도 더 된 친구를 좀 오라 했습니다. 미국에서 30년 목회를 했습니다. 와서 끊임없이 뭔가면은 자기가 뭐를 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열심히도 했고 지금도 북한 선교나 이런 데에 생명 걸고 하는데 너무 자존감이 낮아지고 하고 난 뒤에 지금 선교센터에 그저 몸 어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라 해서 부산에 국가유공자라서 한 7만 원 주면은 호텔 스위트보다 크고 뷰가 좋은 곳에 와서 친구하고 1박을 지냈습니다. 지내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너하고는 40년 이상 된 친구고 30년 이상 목회를 같이 하면서 온 신앙의 동지인데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는 참 자기 입에서 하는 소리가 나하고 자기하고는 너무나 다르대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저는 왜와 무엇을 위해서를 붙잡고 살았고 어쩌면 그 친구는 어떻게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왜 대통령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후회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본능적으로요, 어떻게 부모 노릇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사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성장하지 않아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를 가지고 붙잡고 살면은 그 목회가 성공이든 실패든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왜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여러분들의 삶에 지난 시간에 후회가 있다면 어떻게 살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나같이 그렇고 싶은데 형편이 그래 안 돼서 화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네 목회에 지금이 황금기인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비로소 왜라는 것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면은 참 황금기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의 이야기를 빌리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보고 한결같대요. 처음과 끝이 같대요. 친구가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있거나 또 어떠한 높은 자리에 있어도 대하는 것도 같고 환경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도 같대요. 여러분 뭐 제 자랑이 아니고요.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대통령을 지냈느냐 청소부를 지냈느냐로 가치가 평가되는 게 아니고요. 한결같을 때 가치 있는 인간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이루었느냐로 가지고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익이 되었을 때에는 온갖 안양을 떨다가 손해가 되면은 언제 받느냐?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대하는 것도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대학교에 있을 때에 아마 그것 때문에 설립자가 나를 그렇게 좋아했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왜라든지 무엇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절대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뭐 필요해요?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말라기에는 제사장들이 변했습니다. 백성들이 변했습니다. 왜 변했는가? 제사장들은 부패했고 백성들은 형식적 종교에 빠졌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고 너희가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왜 살아야 하는가? 왜 믿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믿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4월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 왜 무엇을 위해서라는 기도를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경험해보고 싶지 않는 그 삶 속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조가 40년 전에 그 친구와 나와는 똑같았지만 40년 후에는 참 다른 모습으로 가져가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참 해설서를 읽으면서도 선생이 되어지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을 추가하더라고요. 교회는 성경은 많이 선생되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기도가 변하고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도 하늘의 미라를 심을 수 있는 것은 왜라는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4월에 엘리엇도 그랬죠. 4월에 항무지라는 시에서 잔인한 달이라고 했는데 메마른 대지에서 새싹이 오르는 것과 같은 그런 4월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시간이 지나면은 이 말씀이 그저 2007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 선구였다 하고 추억하고 반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아름다워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복되구나 하는 이런 사람들로 성숙되어져 가고 우리 교회에 이런 성숙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무엇을 이룬 교회가 아니라 참 아름다운 교회이구나 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4월 월초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